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 마무리,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또 한 달이 아니죠, 이전에도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6년 주기에 마지막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은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막이 완공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이 드디어, 저는 일상과 연결시켜 보는데 과연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싶었던 날들이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우리 현진이 형제에게는 그날이 올까요? 제일 바라는 날이 언제입니까? 저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이라는 날이 올까 싶은 날이 있었고요. 또 내게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아빠가 되는 날이 올까? 그런 막연한, 근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6년이 지나서야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상 중에 갑자기 들은 소식이다 보니까 안 믿겨졌다기보다는 과연 나에게 그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지어지는 날이 올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정상에서만 만나 주셨고, 또 리더들만 중간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야 했으며 가까이 했던 다 죽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로 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성막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더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모세가 기뻤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기뻤을까요? 아론이 기뻤을까요? 누가 더 기뻤겠습니까? 아마 기대감이 큰 사람이 가장 기뻤겠죠. 가장 기대감이 큰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어서 성막이 지어져서 그곳에 가셔서 같이 살고 싶으셨던 마음이 강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웠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난 어서 빨리 저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들은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끝장날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모세의 중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내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의 어떤 그 짬뽕이 결국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입주하셨어요. 오늘은 입주하는 날이에요. 친구 목사님 교회가 오늘 입주했어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예배 처소를 그렇게 구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건물을 얻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공간에 입주해서 첫 예배 드렸을 때 7월 7일 그날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리 현우 형제가 세례를 받았었는데 네. 첫 세례가 일어나는 그날 이 공간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그 시간 의미가 깊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공간에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시고 하나님 그러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본문들을 성경에 여러 번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렇게 강력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오늘 본문 같은 걸 읽다 보면,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천천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장면, 오늘 이렇게 성막이 완공돼서 빽빽한 구름이 보이도록 임재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성막 짓기 전에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면 뭐가 가려지냐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셨던 것들이 약해 보이고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고 그분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그렇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임재하고 있는데, 자칫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지? 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이나 감사하게도 성막 제조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건데요,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저자가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 그 어떤 현상만을 주목해 보지만 성경 자체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손을 이렇게 해서 달을 가리치면 달을 안 보고 손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현상에 집중하게 되지만, 출애굽기 저자, 직접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셨지만 잘 보면 성막은 누가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막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막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 7번에 걸쳐서 우리 보미가 읽은 그 프린트물에 보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7번 써 있습니다. 39장에도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번은 완전 숫자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말을 7번에 걸쳐서 언급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성막 제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압축한 거잖아요. 성막 제조를 마지막 40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규모도 참 작고요. 이방 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막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1:1 성막 꼭 가보셔야 돼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천입니다. 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헤롯이 성전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압도됐어요.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쓰러질 것이야. 이러면서 그 규모와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미가 없음을 말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원리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지혜와 논의로 더 멋지거나 화려해지는 것, 더 크거나 더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왜 그럴까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밥 먹고 잠자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스데반이 깨닫죠.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절대시하지 말아라.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였어요.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상징해요? 에덴을 상징하거든요.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동산을 다시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어내어야만 거기 거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니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나는 크고 화려한 거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왜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토를 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건데 모세와 백성들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분의 말씀대로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신다. 이 원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에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3절부터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가 30번 넘게 나옵니다. 좋았더라가 7번 나오고요. 그래서 완벽한 창조임을 말해주고 30번 넘게 말씀하셔서 지금 창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동일하게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훈련 받으면서 읽었던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30이 안 된 청년 윌리엄 캐리는 대위임령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자 왜 그들이 스스로 대위임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도전했다. 그 목사들은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구원하기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이나 캐리나 우리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실 것이요. 책은 이렇게 썼지만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어이 꼬마 앉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20대 초반에 젊은이가 당돌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노회에서 총회에서 왜 우리가 위임령을 이대로 썩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기분 되게 나빴겠죠. 앉으라고. 네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하신다고. 캐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분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과 책을 쓰고 그 책에 의해서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두 번째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죠. 1865년에 일어난 두 번째 상징적인 사건은 훨씬 더 중요했다. 적어도 두 번째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는 그랬다. 경험도 짧고 윌리엄 캐리처럼 아직 30도 채 안 된 한 젊은이가 내륙 지방을 강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선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당돌한 젊은이에게 사람들은 역시 부정적인 눈초리밖에는 보내지 않았으나 그는 윌리엄 캐리와 마찬가지로 통계치들과 표와 지도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의 내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중국 내지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보낸 젊은이들의 피를 다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이러한 힐란조의 질문을 듣고 그는 망연자실했다. 해변을 거닐면서 해결책을 깊이 모색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다. 테일러, 네가 그 젊은이들을 중국 내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짐은 즉시로 벗겨졌다. 그는 직업학교에서 의학을 배웠을 뿐이며 선교학 훈련은커녕 정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과거에는 선교지에서 개인주의적 행동을 보이기까지 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꺾기 위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 젊은 친구들의 도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이와 학력과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거죠. 대위임령을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선교하러 가지 않냐는 거예요. 해안선에서만 전도하고 선교 끝났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기 내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냐는 것이죠.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테일러한테 내가 그 젊은이들을 중국 내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내는 거야. 네가 보내는 거 아니야. 저는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이 영국에 가서 존 스타트 목사님한테 가서 자신이 만든 이주민 선교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주민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실제 이번 강의에도 이주민 선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시대예요. 이제 3차 선교 시대는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게 거기 갈 필요 없고 수많은 종족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땅에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각종 언어를 가진 인구가 거기 살고 있대요. 그럼 미국은 거기서 선교하면 되거든요. 선교사 보낼 이유가 없어요. 또구나 선교는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래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우리 진벤자매 같이 교회를 경험한 사람이 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가장 건강할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선교에서 토착화와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한국 기독교도 뭐가 문제예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다 섞인 거거든요. 물론 선교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안 생겨요. 자꾸 제국주의적인 선교, 자본주의적 교회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를 경험한 이주민이 역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교회를 세우겠죠. 미국의 저 제국주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주민들, 난민들이 핍박받으면 그들은 예수 안 믿죠.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선교는 먼 이야기였는데 너무 가까이 왔고 이 두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성막을 세워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그분의 은혜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성막의 제조 과정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물들을 잘 보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론 그 앞에 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있고 뭐 성막 안에 있는 물건도 많겠지만 물두멍. 제사장이 손발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손발 거기서 닦으면 깨끗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노출된 물에 닦으면 벌레도 많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사장은 거기서 닦아야만 성막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통로인 거죠. 상징인 거예요. 성막 바깥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청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그가 나를 만나려면 물두멍에서 손발 닦으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있는 제단은 어떻습니까? 제단.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도 되게 좁아요. 근데 제사 드릴 사람은 엄청 많아요. 10개도 모자라요. 나 같으면 많이 만들고 성막 크게 뜰만 넓게 할 것 같은데 뜰도 좁고 제단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분은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죄를 상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그 점심 식사하러 가면 왜 그 있잖아요. 밥하는 기계가 한 20개짜리 딱 있어가지고 우린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죄인들이 기다리게 하고 줄 서게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재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실제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랑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너의 아픔과 슬픔을 도우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며 너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걸 또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20세 이하 군인인데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모두 하나님께 성막 제조하는 데 재료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낸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줘요?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명이 있는데 1인당 얼마가 된다. 뭘 말해요? 모두가 이 성막에 들어올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신 거예요. 누구는 많이 냈더라 라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60만 명 모두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공평합니까? 나는 너무 많이 냈는데 나는 제사를 2번 드릴 수 있고 10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가볼까요? 더 큰 은혜는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도대체 왜 제사장이 아론이냐는 거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범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죽여야 돼. 그 아론 때문에 정말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론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아론을 묵상할 때 공교롭게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성막 봉사하는데 핵심 인물이 누가 나타났냐면 아론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민족의 반역자, 민족을 운명을 완전히 망가뜨린 지도자의 아들로서 성막 봉사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정말 제가 이번 묵상 전까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아론을 용서해 줬나 보다. 모세 형이니까 봐줬나? 뭐지? 아론을 죽였어야 되는데 왜 아론을 안 죽이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아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중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가 그 엄청난 죄인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는 중죄인으로서 나올 수는 없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서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지어 입었던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걸 왜 못 먹게 했는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버린 그 아담의 그 죄를, 그렇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고 전처럼 나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옷은 양이 죽고 소가 죽어서 그 핏값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 그들의 생명의 도움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 아론은 죄인의 대표더라고요.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 그의 아들들은 민족의 죄인의 아들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나쁜 놈들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어서 매게 했고, 흉패에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재인인 아론의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을 얹혀서 마음에 품고서 제사장 아론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마구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나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당당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 옷 입었다고 용서해 줍니까? 그 옷이 뭐라고? 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 옷 입으면 죄가 가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씻는다고 해결됩니까?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착각은 뭐였어요?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막 자체를 신성시하고 성막을 하나님과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착각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 그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날만 생각합니다. 뭔가 영광의 임재가 있고 내게 느낌이 오고 내가 막 흥분될 만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그런 날만 사모하는데, 매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평생 동안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될 걸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단기간 임재용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평생의 임재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성막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세상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을 어깨와 가슴에 품고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인 아론이,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죄인의 대표인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막인가?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뭐 이렇게 길고 장구하게 만든 이야기 해가면서 굳이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성막에 임재하실 때 누가 더 기뻤을까? 에덴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누가 더 기뻤을까?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사실 수 있는 그날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 아무도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존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무두명에 손 씻는다고 되겠습니까? 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용하고 옷 입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내가 하니까 아닌 거고, 나는 할 수 없길래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민족의 대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막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에덴을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